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악의 길, 불순종의 길로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다시 우리가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8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신 대로 오늘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와 정반대되는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며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갔던 여로보암 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여로보암 한 개인의 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왕을 대표로 한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불순종의 죄악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과 같은 베델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늙은 예언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정통성을 자신에게로 가져오기 위해서 정치적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할 필요가 없다. 이 북쪽에서 마음껏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해버린 왕이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을 다시 불순종의 길, 하나님을 떠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왕 없는, 하나님 없는 무질서의 시대로 자신의 나라를 돌려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자신만의 우상들을 섬기는 길을 열어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한 사람을 불러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이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친 사람은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불순종의 길로 대표되는 이 북쪽에서 벗어나 다시 남쪽의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에는 순종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에는 불순종의 땅이었던 북쪽에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죄악에 깊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베델에 거주하고 있었던 늙은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제안까지는 당당하게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쪽에 와서 북쪽의 죄악을 다 고발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제안까지도 거절했었는데, 지금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늙은 예언자, 친근하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죄악의 속삭임에는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의 집에서 그와 함께 상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금지의 땅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음식을 먹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가 됩니다. 바로 이 불순종의 자리로 유혹했던 늙은 예언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식사를 다 끝까지 마친 겁니다. 이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이 떠나왔던 남쪽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식사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왔던 남유다로 돌아가던 길에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이에 늙은 예언자는 이 죽은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묘실에 이 사람을 묻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늙은 예언자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벌어진 일의 의미를 마치 유언하듯이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31절과 32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고 지금 늙은 예언자가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가고 불순종하고 처음에는 순종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죄악의 결과이지만, 그처럼 죄는 끔찍하고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 늙은 예언자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가 향하고 있는 마지막 사람 여로보암의 죄악을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마지막 33절과 34절도 제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지금 벌어진 이 끔찍한 일의 첫 시작은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 일에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후에도 이 왕은 죄악된 길,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었던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해도 된다. 금송아지 앞에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욕망을 다 풀어내도 된다. 이렇게 했던 왕이 이제 이 욕망의 예배의 자리에 제사장, 이 예배의 자리에 사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일을 맡기게 하겠다라고 선포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죄악을 끝까지 반복했던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죄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길에서 돌이켜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과 멸망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단지 죄악이, 죽음이 무서운 것이다 라고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순종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펼쳐진 대속의 길,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순종의 길은 편안함과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죄악의 길로 걷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리워진 불순종과 죄악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주의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들도 주님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불순종의 길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가진 왕도 주님, 죄악의 길에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순종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수많은 유혹과 죄악의 그 길 사이에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그 죽음의 길로 걷지 않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